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우리를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가면 와이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죠. 왜 와이파이를 확인하는 겁니까?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과 연결되어야 그 인터넷 안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쉽게 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페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와이파이가 되지 않은 가게들은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통해서 우리는 연결을 통해서 그 수많은 그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광대한 세계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와 접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게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와이파이 같이 연결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 연결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12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모든 권세를 이제 사울에게 이양하고 이제 떠나는 장면을 하면서 23절의 마지막 자신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3절 보십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게 사무엘의 사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은 결단코 멈추지 않겠다. 끝까지 가르치겠다. 이게 목회자의 길이며 목회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 갖고 있는 길이며 목회자 갖고 있는 사명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부여하신 사명이에요. 너희는 딱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되라. 언제까지요? 은퇴할 때까지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도를 쉬는 것이 곧 뭐라고요? 죄다. 오늘 주목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 보니까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게 왜 죄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정의를 한번 보자고요. 기도가 뭐죠? 기도라는 게 내가 바라는 것들을 성취하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 되는 그런 것. 알라딘의 지니, 요술램프에 보면 지니 정도 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깨달고 하나님의 전능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걸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했죠.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자리가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는 척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오늘 온 땅을 운행하시고 온 땅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의 고난 앞에, 내 인생의 염려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 예배당에서는요 그 믿음이 잘 작동돼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맞습니다. 참 이상한 신비한 게 있어요. 저 문을 나가면서 왜 그 믿음이 멈춰버리는지 몰라요. 인생의 문제 앞에만서 왜 그 믿음, 작동했던 믿음이 고장이 나버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서 내 주먹을 믿는 거야. 내 꾀를 의지하며 내 지식을 의지하며 우리는 동분서주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 돈보다는 좀 못하고요. 내 꾀보다는 좀 못하고요. 내 실력, 내 열심보다는 조금 못해요. 그거 다 떨어지고 나면, 그 없고 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자, 이게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며 매 순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그게 인간의 탁월함이라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붙들지 않아요. 자기의 꾀를 더 의지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의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죄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창세기 4장 20절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장면이 창세기 4장 26절에 나와요. 창세기 4장 26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이름을 주목해야 돼요. 셋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넌 에노스구나.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뜻이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 아, 인간이 그렇구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인간은 무력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질그릇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인간의 실존을 발견하고 나니까 인간이 뭐 했다고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며,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정말 형편없는 자구나. 내가 정말 연약한 자구나. 내가 부족한 자인구나 하는 것을 자기를 보면서 깨닫기도 하고요.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기도 해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도 맞고요. 상처도 받고요. 큰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야, 믿을 인간 너 하나도 없구나.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남편 믿었는데 남편도 못 믿겠고, 아내 믿었는데 아내도 내 밥에 못하는지도 모르겠고, 예? 이게 우리들의 실존이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은 왜 사람들의 상처를 받는 일이 많고, 또 사람들 때문에 아픈 일이 많고, 교회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왜 그런 부직한 일들이 많으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왜 그런 일을, 그것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인간 그 정도야. 네가 의지하고 믿음,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바닥은 그러고 인간의 실존은 그런 거야. 처절히 깨지고 처절히 부서지고 처절히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때에 비로소 뭐 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워가는 게 뭐예요? 내가 붙잡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했던 이 현상에 있는 물리적인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구나 를 절실히 깨닫는 과정들이죠. 돈 의지했는데 돈이 나를 배신했어요. 사람 믿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세상의 것 의지했는데 세상에 여지없이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깨어져요. 여러분이 그걸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프요. 고통스러워요. 아프고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 의지하고, 아직도 돈 의지하고, 아직도 세상의 것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처절하게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깨지고 처절하게 부서지고 소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의지하고, 아직도 내 꾀를 따라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내가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 말은 뭐냐면 아직 죽을 만큼 힘들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봐요. 정말 의지할 게 없어봐요. 정말 살 소망이 없어봐요.
하나님 앞에 천부 여지없어서 두 손 들고 갑니다. 항복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아니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걸 맛봐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바닥을 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날개를 당해서 인생을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져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다라는 책에 보면 기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겸손한 믿음의 반응이다. 하나님 온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왓슨이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예스이다. 기도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그의 절대 주권 앞에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며 누리는 과정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걸 경험해요. 언제요? 바닥에서 깊은 절망의 순간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인생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요, 누굴까요? 병든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살덩어리, 그거 의지하고 살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배운 지식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약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능함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약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절실히 느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권세 크도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래요. 알기는 참 알아요. 잘 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잘못하면 기도가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다 알아요.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걸 알아요. 근데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를 몰라요. 참 신기해요.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몇 초 지나자 정신을 잃게 되고 조금 더 지나면 죽는다고요. 참 신기한 건요, 아이들이 태 속에서 애들이 생기게 되면, 사주가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심장이에요. 심장에서 이제 뿜어질 때마다 심장에서부터 참 놀라운 것은 피가 통하면서 공기를 주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들이 전달되면서 뼈마디가 전달되면서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어때요? 심장이 4분 멈추면 뇌가 죽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10분 멈추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1분에 약 60회에서 80회 정도를 뛴다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더 많이 뛰어요? 힘들 때, 운동하고 고통스러울 때 심장은 더 많이 뛰어요. 언제 호흡을 많이 합니까? 바쁠 때, 힘들게 돌아다닐 때 호흡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는 바쁘면 안 해요. 힘들면 안 해요. 고통스러우면 안 해요. 숨을 더 쉬고 심장을 더 박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헨리 맥투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존재할 수 있다면 숨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 숨쉬지 않고 살아가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성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은 사망이에요. 성도들에게 사망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매주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한 주 동안 숨을 안 쉬고 살아서 돌아오시는 성도들을 보면 대단하다. 야, 어떤 비법이 있을까? 놀라운 기적을 매주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숨은 생각하며 쉬나요? 본능적으로 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쉬는 거예요. 바쁘면 숨을 멈추나요? 아니요. 바쁘면 더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숨을 몰아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고통스러울수록 더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수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쉬기보다는 진짜 기도를 쉬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아무 일이 없어서, 너무 편안해서. 기도하던 사람도 너무 편안하니까 쉬어버려요. 제일 먼저 끊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끊어버려요. 참 신기해요. 기도를 끊어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합니다. 살만하면 기도를 먼저 끊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사사기나 역대기나 같은데, 열왕기 같은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편안하고 살만하면 하나님과부터 멀어지고요, 기도를 끊고요,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고 변질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인 것 같죠? 아니요. 오늘 성도들의 역사예요. 살만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예배로부터 멀어져,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되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왜 영적인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다 계속 똑같은 얘기들을 반복할까요?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정의하기를, 기도 쉬는 것은 죄다, 아주 무서운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기도는 필요에 따라서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한다고 하려고 작정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시간이 되면 하고, 여건이 되면 하고, 뭐 이러면 하고. 그런데 점점 기도는 뒤로 물려가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은 뭐예요? 믿습니다 그러지만 실제의 삶 속에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게 실존적인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겉으로는 하나님 다 믿는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다 나오셨으니까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의 삶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은 기도론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모든 형편을 잘 아신다면서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주시면 되잖아요. 왜 꼭 기도하게 만드실까요? 왜 꼭 기도하게 번거롭게 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붙들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요, 기도하면 우리 인생에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요, 기도하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누가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좋아한다니까요. 나는 기도 안 해도 배우자가 나가서 기도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는 싫어하죠. 마귀. 왜 사탄이 그걸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기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연결된 골이라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잊고 살았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권능과 놀라운 권세를 우리는 망각하며 살 때가 많은데, 마귀는 그 권능을 누구보다 알아요.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일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알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작정하면 꼭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늦게 자든지 아니면 잠이 안 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못 드릴 일이 꼭 있단 말이죠. 맞죠? 내일 새벽 기도 가야지 그러면 어때요? 알람이 안 울려요. 참 신기하죠. 잘 울리던 그 알람, 맞추지도 않을 때 잘 울렸던 알람이요, 기가 막히게 안 울려요. 참 마귀가 기가 막히게 장난해요. 또 간만에 또 새벽 기도 가려고 하면 배우자들이 깐족깐족 열받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배우자 보면서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 싫은 건 다 알아요. 그래서 기분 상당히 나빠하니까 그러지 말고 속으로만 하시면 돼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에 쓴 편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고참 마귀가 있는데 웸 우드라고 하는 신참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비법을 가르쳐 비법을 전수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실제 얘기는 아니고요. 이 C.S. 루이스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귀들은 이럴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또 사람들을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기가 막힌 방법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기도를 방해해라. 사람들이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마귀의 역사가 있어서 한 주 동안도 그 마귀의 유혹 앞에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영적인 깊은 잠을 주무시다가 오늘 기적같이 살아서 나오신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다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팽이도 돌지 않으면 넘어져요. 자전거를 아무리 잘 타는 분도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져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사고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평생을 기도했던 권사라 할지라도 계속 영적인 기도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금방 넘어져요. 시험에 들고요. 상처받고요. 그래 아픈 일들이 멀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쉬면 내 영혼이 먼저 파괴되고요. 기도가 쉬게 되면 내 가정이 무너지고요. 기도가 쉬게 되면 교회가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앞에 딱 전제를 달아놨어요. 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숨 쉬듯이 밥 먹듯이. 그랬더니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요. 밥 먹을 때. 식사기도. 식사기도라도 5분씩 하면 되게 좋겠는데 뭐 30초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 수가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를 어떻게 하고요? 계속 끊임없이 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딱 이 말씀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잖아요. 주님께서 졸고 있는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너희가 한시 동안도 잠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오늘 이 땅에 잠들어 있는 교회, 이 땅에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잠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잠시 동안도 깨어서 이 땅을 중보하며 이 땅을 영적인 파수꾼을 너희들을 세웠는데 깨어 있을 수 없겠느냐? 너희들이 잠들어 버리고 너희들이 깊은 잠에 빠져버리면 누가 이 땅을 깨우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 3장 17절 보세요. 에스겔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걸 좀 바꿀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너의 가정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이 교회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웠다. 영적인 파수꾼이 피곤하다고 잠들어 버려요? 바쁘다고 파수를 하지 않아요? 영적인 파수꾼들이 힘들다고 그 길을 물러서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 싸움에서는 실패하더라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잠들면,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자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잠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인 파괴가 일어나요. 영적인 무너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낳는다는 일은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자식을 위해서, 이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자녀를 두신 분들의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기도하는 사명을 받으셨어요. 한번 따라 보시죠.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다시 한번, 나는 기도의 사명자다. 아멘입니까?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알기는 참 잘하셔요. 죽을 때까지 영적인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여러분의 목숨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이디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쓴 기도 먼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책의 핵심은 기도의 우선성을 강조하는데,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가 먼저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죠.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수록 더욱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잠들면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잠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잠들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깨어있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사명자로 삼으셨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주님이 분명히 정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사명자 되어서 이 땅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로 우리 가정을 파수하고, 기도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파수하고, 기도로 우리의 교회를 지켜가는 영적인 파수꾼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분 좋아도 기도하고, 기분 나빠도 기도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기도하고, 환경이 좋아도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한가해도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의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